오늘은 신앙이 뭔지, 신앙과 그리고 성령, 늘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위대한 이 바울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고 교회를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핍박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핍박하던 자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이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이죠.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에 있는 터키 중부 지방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중부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 바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잘 믿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세상적인 여러 유혹과 환경이 바뀌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옛날 그 섬겨왔던 옛날 종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 속에 보냈던 그의 복음, 그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 속에 오늘 신앙과 성령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갈라디아들에게 전한 복음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인류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가 회개했던 거예요.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 보니까 정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그 사명을 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전도받고 사람에 의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자기가 전도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어쩌면 뭐 사람에게 줬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누구든지 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 하나도 없다 하신 것처럼, 따져보면 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불러서 지명하여 선택받은 자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어떤 교회 나가기도 하고, 자 우리가 만남게 한 것도 교회를 세운 것도 다 누가 하신 거냐면은 어쩌면 주님이 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 다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회의가 전도해서 오신 분들이 물론 간혹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는 그냥 설교만 했는데 다 누가 하셨냐면은 성령께서 하셨어요. 저는 바울의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준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무슨 의식이나 의식적인 거 혹은 자기 어떤 세상적인 자격 여하 그런 거 관계없이 자기는 오직 이 하나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상관없이 자기의 모든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게 들려온 이 복음을, 그 복음마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이거든요.
그 복음을 자기가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의인 되어서 무슨 의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행동 거지 보면 좀 싹이 없어요. 진짜 우리는 우리의 소갈딱지나 우리의 모습 보면 진짜 받을 수 없는데, 우리 다 하나님이 정말 죄인,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랬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야말로 뭐 그런 죄는 아니겠지만, 괴수 정도는 안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우린 두 번만 되면 괜찮게, 죄인의 괴수는 아니지만 차가운 우리도 다 죄인들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면 죄의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인정받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래, 이런 흥정이 여러분 봤습니까?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예수를 믿어가지고, 누굴 믿어가지고 나의 모든 일생에 지은 죄, 앞으로의 지은 죄까지도 다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의로운 자다,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거래해주는 그런 데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아멘 안 하십니까? 의인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씻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예? 하여튼 정말 나의 꼬라지 보면 진짜 창피한 모습인데, 이게 진짜 죗값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그냥 아주 그냥 녹초가 되도록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간과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 통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라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의로움 받아서 나의 자녀가 되겠다는데, 여러분 이거 못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못 믿는 사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명색의 자녀라고 그러고 천국의 시민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의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인들의 그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다 던져버렸어요. 어느 날 이런 복음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겠습니까? 나라마다 다 자기 섬기는 그런 신앙도 있고 미신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또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유대인들이면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라는 것을 그들은 또 의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본문 1절에 그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은혜 가운데 받았던 이들이 성령도 다 떠나가고 신앙은 점점 밑으로 다운돼 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그들의 삶이 기쁨과 희망과 활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한탄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그 시대였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더 말 것도 없는 거죠. 오늘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이 갈라디아, 어리석은 이 미련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지금 눈앞에 밝히 보았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꾀임 받으면 사단은 항상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꾀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에덴 동산에서 유혹받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5,000년, 6,000년, 7,000년 동안의 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사단은 오늘 하나님을 대항하고 믿는 구원받는 사람을 유혹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술책인 것입니다. 보다 좋은 구원에 참된 이 자유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왜 그렇게
아무 능력도 없고 너희들 인생을 지옥 가게 하는 나쁜 복음, 악한 너희들 생활로 너희들이 돌아가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왜 나가냐 이 말이에요. 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명길을 가다가 왜 빠꾸에서 죽음의 길로 다시 가는가? 왜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던져버리고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을 버리고 왜 옛날로 자기 율법을 가지고서 다른 어떤 종교의 예식을 가지고서 어느 종교의 의식을 행해서 구원될 줄 알고 왜 다시 옛날 그런 곳으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냐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종교를 택하고 그걸 다 좋아하니까 그걸 따라갔겠죠. 구약성서의 예레미야 선자가 탄식한 말씀처럼 말로 하면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그리고 물을 저장하지 않는 그 마른 웅덩이 같은 그 낡은 율법으로 물이 있어야 살았는데 생명인데 말이죠. 그 모든 종교는 이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낡은 율법으로 왜 돌아갔는가? 그렇게 책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건 무지한 것입니다. 이거는 생각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사람은 다 부끄러운 곳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혐오된 그런 사형틀이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의 욕망을 따라서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즘 살기 참 좋죠. 화려하죠. 편하죠. 다 거기에다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 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들이 편리한 대로 따라가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은 거죠. 여러분, 종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종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 임하는 종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종교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연구와 자기의 율법과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서 고행난행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고 자기가 인간의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종교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종교예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종교는, 세상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무슨 과학으로, 무슨 철학으로 말이죠. 무슨 학문을 가지고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만들고 그들은 의식의 종교이고 그들은 도덕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죄인된 나에게, 죄악의 이 세상의 사람에게, 인류에게,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임하시는 종교예요. 그분이 임하셔서,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되면 다만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다만 믿음으로써 오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런 복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을 버리고 너희들이 다시 옛날 복음, 옛날 너희들이 종교 돌아가? 다른,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종교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인간이 만든 그냥 인간이 채운 위로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길이 뭐 한두 가지 아닐 거 아니에요. 계곡으로 올라가고 등성 타고 올라가고 뭐 옆길로 가고 다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 다 우리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 같은 뭐 그렇게 똑같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그 꼭 접은 한 점이니까
근데 그들이 막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습니까? 험한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인간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다 실패합니다. 올라갈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종교입니까? 사람이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날개 왜 우리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날개에 올라타가지고 실려가지고서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높은 정상, 하나님 앞에 그 앞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이 신앙의 길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옮겨지는 때, 그때부터 인간은 절망이고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는 일을 다 중단해 버리고 자기 공로나 자기 행위로서 그걸 앞장세우고 내세우다가 결국 맞아본 신앙은 쇠퇴하고 그리고 타락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순수한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세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따라왔다가 세상으로 내려간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가 가장 큰 불행은 이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겪는 불행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성령, 그 성령님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처럼 비극과 불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가지고 지금 다른 유혹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은, 그것을 지금 바울은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셔서 받은 것인데 너희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바뀌어졌는데 그걸 쉽게 얼마 가지 않아서 던져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갔다, 이것입니다. 2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지 않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말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아니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해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야.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모르고 성령 충만치 아니하고 성령과 관계없이 나의 의지, 나의 인격, 나의 노력, 나의 능력,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이게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앞에 5분 1도 모를 텐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 자고 아침 일어난 것도 일어나면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그냥 넉넉고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 맞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우리가 또 다시 기식을 하고 숨을 쉬고 거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도 계속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너희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망하는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누가 한탄하는 것입니까? 부모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진했던 우리 자녀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유혹에 받아가지고 죽음의 길로, 죄악의 길로 타락했을 때 누가 이거 쏘겠느냐 말이에요. 내 아들을 누가 쏘겠느냐? 바울은 그러면 누가 너희들을 꼬셨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나쁜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영적으로 사단과 마귀죠. 죄죠, 죄. 누가 속였느냐? 누가 내 아이를 속이고 몰래 꿰어서 다른 종교로 빠져 들어가게 했는가?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케 되었어요.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였으니, 그런데 지금은 그 성령은 그들을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과거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은혜에 체험했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지금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은 오늘 그들을 떠났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의식이나 자기 의지나 그 노력으로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죽은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임재하신 이걸 다 신앙을 버리고,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이런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버리고 그들은 지금 행위의 종교예요. 행위의 종교. 그들은 율법의 종교, 의식, 어떤 장엄한 예식,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를 우러러보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뢰하니까 무슨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종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 사람이 성경에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앙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성격이 못되고 진짜 실수도 많고 급하고 앞돈 많은 줄 줬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아무리 거룩해도 내 행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구제불능의 그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오늘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죄사함 받는 그 믿음만 있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는 여러분 다 의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우린 다 의인 되신 거예요. 어떤 의인이냐? 내가 뭐 잘나서 행위가 좋아서 모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 의인 된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됐다는 사실, 감사하죠? 네, 우린 죄사함 받은 의인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16절에 분명히 의인 되는 방법을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 조금 더 자기가 뭐 정직하고 자기가 좀 나보다 좀 잘났다고도 예수 없이 남을 무시한다는 죄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죄에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지. 조금 좀 큰 죄, 작은 죄뿐이지. 우리 화장실에 가면 큰 구더기, 작은 구더기에 불과한 것이지, 다 같은 구더기지 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으니까요. 의롭다면 얻을 수 없으니까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겠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말미암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이 예수님이 저희가 날 덮어주시옵소서.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죄값은 저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공로는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되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는 것이, 오늘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덮으시, 예수의 피가 우리들 덮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순종해서 회개의 구 앞에 나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대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서 살아보려고 자기의 잘못과 죄를 오히려 더 짓게 되어지고 죄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노력의 종교, 기계적인 거죠.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율법을 다 얻은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지킬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쉬운 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다가 죄만 더 짓고 하나님의 심판만 받게 되는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로워져서,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로워지면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 주시는 것이 바라면 보혜사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이 늘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고 의로워지는 그런 것도 우리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뭐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보세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 오늘 여러분이 값을 줬습니까? 의로움을 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 돈을 많이 지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가만히 계시네. 다 같이 믿는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냥 예배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다. 나가 그 죄로 인해서 오늘 속죄받은 것이다. 죄사함 받은 속죄의 복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왜 그거 대답도 못 하십니까? 마귀가 그럴 것 같아. 못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우리 이 하신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물론 이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니까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내가 또 들어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그냥 생각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으시면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여러분 새로운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보세요. 바로 이 새 힘은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능력이에요. 이건 죄를 이기는 능력, 내 무슨 욕심을 이기는 능력,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는 새 힘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다, 독수리가 막 날개치며 같이 올라가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도 어떤 나쁜 것이면 다 그것은 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다 속량되어지고 그건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이 말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신앙이 그래서 위대한 힘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앙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인 것입니다. 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없는 곳에는 성령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신앙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 없는 곳에 우리 신앙도 없습니다. 함께 늘 같이 가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이 14절 속에 보면은, 그래서 믿는다, 이 신앙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 믿음으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면 그 다음엔 성령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 성령과 믿음과 먼저 믿음과 성령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신앙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능력, 산을 옮기는 능력,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 다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오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의의 아버지, 축복의 근원자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도 과거에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고 우상 사업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 도대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루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너의 친척 본토가 어디예요? 바로 이 너희 지금 살고 있는 과거의 너의 옛생활 우상 섬기고 죄악된 그 삶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새로운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말씀 그냥 믿은 거예요. 여 말씀을 믿고, 자기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가 믿고 갈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갔다. 그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자가 되어지고,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 창대한 이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받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오늘 아브라함의 한 그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으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고 축복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님 혈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세계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믿음 가지면 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너희도 받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을 이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할례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지 아니해도 우리는 오직 다만 아브라함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신앙의 신앙 위대한 축복. 그 신앙은 축복과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율법은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믿게 되면 오늘 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믿음이 많을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이 힘이 할수록 여러분 성령은 약해지는 거죠. 강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오늘 우리를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천국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면 죄사함 받고 우리가 신앙이 되지 않아요? 마치 침례받는 것이. 그러면 신앙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죄임을 회개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잠깐 믿음이 잠깐 성장돼 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우린 죽을 때까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신앙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또 없어지면 성령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래서 신앙을 따라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죽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행이라도 여러분 성령을 말로써 부인하면 이거는 역사, 이거는 뭐 어디 가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용서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면 저처럼 가장 큰 죄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예수님께 하는데 그분을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구제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늘 우리는 성령 앞에 고개를 숙이고 늘 우리 믿음까지 그분을 인정하고 오늘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께 나의 동반자가 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명백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이고 명백한 이게 신앙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 신앙적 생애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애는 자기 스스로 내가 몸을 성결케 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이려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육과 영을 성결케 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이에요.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 이 죄 사함 받으면 다 성령 받잖아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오늘 명백히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가냐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나의 죄가 오늘 깨우쳐지면 그것을 오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더가서 오늘 성령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 왜 죽었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내가 죄 용서함을 느껴요. 죄 용서함을 알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때부터 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죄가 사라지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는 뼈를 마르는 거죠. 죄를 사하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또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죄를 담당한 그런 사랑 받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남의 모든 허물과 단점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활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어떤 환난과 모든 환난, 고난 그걸 견디게 하고 인내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더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서 이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를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오늘 우리 회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죄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켜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에 눌려있던 그 죄책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건 나 전체 은혜인 것이고, 예? 성령님은 모든 얽매임에서 모든 억압에서 오늘 질병의 억압, 죄악의 억압, 저주의 억압, 사탄의 억압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의 복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령은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 믿는 자, 신앙 있는 자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앞으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선물인 성령으로 붙잡으십시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성령의 오늘 속박에 들어가고 성령의 통치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다. 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령님께서요. 그분께서 우리 교회 부흥도 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가정에 평안 줄 수 있고 모든 병마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사업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목적과 꿈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오늘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이제 주 앞에 오늘도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오늘 다 믿음으로 충만해서 오늘 성령 충만 재충만하는 이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